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채태군 수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본부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유두현 담당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녹사장 유두현 도생입니다. 본부에서 봉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어떤 업무를 하시죠? 본부에서 봉직한 지는 한 1년 8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봉직하는 부서는 이제 본부 SNS 담당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SNS 담당으로서 하는 역할은 전국에 있는 도생님들께 살릴 생자, 상기는 진리를 전하는 자료라든지 어떤 도움 말씀 정리를 해서 해당 내용을 만들어서 주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부서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전국적으로 도장에 잘 나오지 못하는 도생님들을 조금 챙겨드리고 도와드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네, 담당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본부와 지방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상황도 되게 피드백이 빠르시고 그러다가 되게 다정하기까지 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 도생님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도장에 참여하기가 힘든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이런 일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본부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직자로 일하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로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 이제 공무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제 서울 뭐 노량진 고시학원 같은 데 보면 불철주야로 젊은 이제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1960년대나 70년대는 그렇게 공무원 인기가 없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월급도 박봉이고 돈도 많이 못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무원보다는 정산도의 성직자의 삶이 우주 공무원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하였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성직자를 이제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이제 직장 생활, 공무원의 삶을 이제 보통 많이 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산도 신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고는 하루는 부모님께서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정산도 신앙하고 관련된 일이라면 정산도 어떤 성직자라든지 정산도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산도 성직자를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하고 진주 도장에서 철록 보감을 시작으로 해서 태열랑 성직 1기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래서 성직자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허락하신 것은 참 큰일이다, 그지? 예. 워낙 아드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정산도 신앙을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허락하신 것 같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듣고 보니까 본인이 약간 우주 공무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예. 조화정부의 공무원이 맞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구나 자신의 꿈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일꾼의 굳은 의지가 상제님 대도를 세상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담당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예. 담당님 같으시거든요. 상투소년 TV인가 그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설명을 정산도 설명을 너무 쉽게 하시고 예. 그 내용 중에 상생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상생 방송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정말 그 얘기 듣고 저도 상생 방송 정말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대요. 차도 사주겠다.
아, 진리 예. 책도 예. 전해주겠다. 예, 예. 그 방송 보면서 예. 제가 다시 이렇게 좋은 청년이 정산도에 있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통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대전의 지하철 주변에서 상생방송 이제 시청자를 찾는 아니면 역사찾기 서명 운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상생방송 홍보, 증산도 진리 서적 홍보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대전 이제 뿌리 공원에서 역사찾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주 일요일에는 이게 대전 상생문화센터에서 우리 이제 증산도 진리 강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리 강좌를 홍보를 하고 이제 진리 강좌를 이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틈틈이 이제 하는 것은 SNS 담당이니까 SNS라든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오프라인 두 곳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 아까 활동하신다는 그 뿌리공원. 그 뿌리공원이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예. 그 뿌리공원은 어떤 곳이죠? 뿌리 공원이라는 건 전국 유일의 효 테마 공원인데요. 대전이라는 곳이 효에 대한 테마가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공원에는 각 성의 성씨들이 다 대부분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산도 성도님들, 증산도 진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조상님의 은혜, 선영신의 엄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도전 말씀에도 뿌리 공원에 관한 도전 성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증산도 도전 2편 26장입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한부 역조하는 자와 항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도 당군의 자손이니라 하시니라. 보통 이제 증산도 진리 핵심 중에 원시 반본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본 종지인데요. 시온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이때는 자신의 뿌리, 조상님의 뿌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때인데요. 뿌리 공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진짜 뿌리를 찾아드리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남다른 의미가 느껴지는군요. 뿌리공원에서 그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찾자는 그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뿌리공원의 의미랑 본인 활동이랑 이게 아주 이렇게 우리 진리와 같아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진리를 전하면서 아까 원시 반본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진리 전할 때 또 마음가짐이 남다르시겠다, 그죠? 보통 제가 진리를 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오직 사람을 많이 살리겠다는 순수한 그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분의 입장에서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이제 포교 활동이라는 것은 상대편 집안에는 어떤 이번 우주 가을 개벽기에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진리를 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조상과 그 사람을 계백이 오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진리를 전해서 살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집안과 그 자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집안과 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제가 대신 닦아주면서 그 사람이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죄와 허물까지 닦아주면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정성을 들이시고 계시나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생기면 정성 수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정성을 들이는 기준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든지 행사에 인도가 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어떤 살릴생자 이제 포교 일지나 보통 이제 메모를 해놓고요. 아니면 톡에 즐겨찾기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거나 연락을 하고 내가 준 자료라든지 책을 읽고 있는지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진리 강좌를 할 때 아니면 정산도를 진리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도장에 왔을 때 그때는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대상자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은 자료를 전해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다가 네. 도장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예.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 정성을 어떻게 들이시는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보통 이제 사람이라는 게 상제님 도를 만나서 도장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이제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상제님 진리, 증산도 진리에서 보면 태모님 말씀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좀 닦아라. 그런 참회에 대한 말씀도 많으신데요. 또 이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이번 우주 가을 개벽에 살고 잘 되려고 하면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반드시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과 그 집안의 죄와 허물을 닦아 주어야만 그 사람이 상제님 도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안과 그 집안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제가 대신 참회해 드리오니 그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담당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죠? 네. 어떻게 그 집안과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닦아주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진리를 전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영적인 문제까지 끌어주니까 상대방이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열정적이고 또 정성이 너무나 뛰어나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성자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면서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요.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 진리를 전한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에서 봉직하기 전에 청소년 포교부 청포 철로 보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포 철로 보감을 하다 보니까 좀 군대에 가는 게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26살이라는 많이 늦은 나이죠. 그 나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공군 훈련소에서 생활을 마치고 첫 자대 배치를 동기 3명이나 받았습니다. 군대 내무실에 있는 어떤 왕 고참이 제가 정산도라고 하니까 깜짝 약간 놀라면서 엄청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저랑 면담이 들어갔는데요. 정산도 신앙을 어떻게 하게 됐냐? 정산도 신앙은 뭐가 좋냐? 정산도는 어떤 곳이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막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왕고참이 하고 싶었던 것도 기독교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일종의 전도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저는 저희 정산도 신앙을 계속 군대 내에서 하겠다고 뭐 어지를 밝히니까 기독교 어떤 고참이 약간 좀 섭섭했는지 열받았는지 다음날부터 좀 안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때부터 제 군대 생활의 어떤 이등병 생활인데요. 좀 정산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기독교 선임이 좀 퍼뜨리면서 힘든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교회 가자는 얘기인데, 그죠? 예, 결론은 교회 가고 정산도보다 이제 교회 예수님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압박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군대 내에서 뭐 정산도를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뭐 좀 안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렸어요. 뭐 너는 뭐 물 떠놓고 뭐 기도를 한다더라. 뭐 조상님께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 뭐 이상한 주문을 읽는다 하더라.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군대 2등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전 말씀 성구의 이 도전 성구인데요. 도전 9편 19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울주는 역류를 범하였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은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느니라 하시니라. 예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이 도전 성구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뭐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뭐 범법 행위를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군대 내에서 엄청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갑자기 상제님의 도전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고민 아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면서 태울조 운장주를 읽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정말로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고 운장주를 읽으니까 무의 이하로 기적적으로 군대 내에서 어떤 힘든 일들이 끌어지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26살 군대에 갔으면 정말 많이 늦게 가신 거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군대는 계급 사회라서 그 어린 뭐 나이가 어리지만 계급으로 따지니까 그 왕고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뭐 주문도 한다더라 뭐 물도 모신다더라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러면 그 청수를 어떻게 모시고 수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군대 내에서도 반드시 청수를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할 때 두 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이제 가장 작은 미니 도전이 있어요. 그 미니 도전이랑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청수 그릇, 그 다음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는 내무실인데 보통 20명이 같이 자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청수를 모시고 사배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좀 너무 그래가지고 정갈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요. 화장실에서 정갈하게 수건을 깔아놓고 사배 신고를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2등병 때는 눈치 보면서 화장실에 청수를 모시다가 사무실에 행정병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사무실에 일찍 가가지고 청수를 모시고 뭐 태울주 수행도 하고 그렇게 좋게 변해갔습니다. 그 어떻게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냐 하면요. 예전에 이제 선임들한테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안 좋은 소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왕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정산도라는 종교가 생소하기도 하고 왕따 아닌 이제 왕따를 당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선임들이 이제 많이 괴롭혔습니다. 창고에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안 좋은 걸로 이제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운장주하고 태울주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직 사관이라든지 해당 장교가 항상 저를 부당하게 뭐라고 할 때마다 들켰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속 들키다 보니까 원스타까지 저희 사건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 학생은 저쪽 부대로 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힘들 거니까 군대 내에 있는 가장 좋은 내무반으로 옮겨주라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무반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산도에서 말하는 무의이야. 기적적으로 태울주하고 운장주를 읽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고요. 보통 내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내무반에 생활하게 됐냐. 그 내무반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3스타, 별 3개 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 갔냐 이렇게 저한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도 저한테 군대 생활 하신 성도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담당이 혹시 군대에서 뭐 삼성 장군 백이 있었냐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유대현 저거 이등병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왔을까 엄청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상진님 백이 있지 않냐, 조상님 백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조상님 백이 있다고 말씀 많이 했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흐뭇하게 미소만 지었을 뿐입니다. 군대에서 청수를 반드시 모시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그걸 결국은 실천하신 경우인데요. 예, 이등병으로서 그 행동의 제약이 많이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궁적통 방법을 기어이 찾아서 행하셨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왜 그렇게까지 청수 그릇, 작은 도전, 예. 그리고 그 화장실에까지 가서 청수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는지 예. 그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원 담당님은 그 청수를 모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일단 이제 청수를 모신다라는 것은 참회하고 보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우리 집안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을 건데요. 그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진리적으로 봤을 때 선천상극의 불기운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을 끄는 건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조상님의 은혜 보온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님을 위해서 하루 두 번 물 한 그릇 올려드리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청수를 모시고 참회하고 보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둠을 제어하는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청수를 모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수를 모시는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도의 세계는 공짜가 없다입니다. 무엇인가 소원하는 바를 빌고 뭐 해결하기 위해서도 작지만 큰 정성인 깨끗한 물 한 그릇 봉청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의미로 저는 청수를 모시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하루하루 실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청수를 모시는 것은 곧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회와 보온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로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극복한 경험이 있다. 조상님께서 보온하는 의미로 하루에 두 번은 반드시 모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청수를 하루 3번 모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현대 생활의 특성상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모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조석으로 봉청수를 빠짐없이 하고 계시는데 도의 세계에는 3번째 공짜가 없다. 예. 그죠? 그리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봉청수를 올려야 한다. 봉청수와 기도는 정성을 들이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상제님께서는 문선 끼고 송사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예. 너희들은 하늘을 이고 행세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유대원 담당님은 사막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오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포교까지 하셨죠. 네네. 그 상제님 말씀에 일심 가진 자는 서촉이 있을지라도 내가 뭐 다 찾으리라, 뭐 다급할 때는 나를 3번 부르라,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사막에 있든 뭐 해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제님, 태모님, 태사부님, 사부님, 조상님들이 항상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군대 2년이라는 시간을 가려고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이제 도문에서는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청수를 모시고 했던 건 기도인데요. 꼭 한 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꼭 한 명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참사람을 꼭 한 명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봉청소를 모시고 한 20분 정도밖에 태울주 수행을 많이 못했지만요. 태울주를 읽고 수행을 하니까 내가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등병에서 행정병 근무를 발령을 받았는데요. 아침에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도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K2에 있는 병사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연이 있는 사람을 꼭 만나서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병을 하면서 만났던 병사들을 주말에 사무실에서 초대해서 가끔씩 이제 우주 일련 이야기도 하고요. 상진 이야기도 하고 태울주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지구촌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는다면 여기가 도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1년 정도 한마디로 꾸준히 기도를 했죠. 공군에서는 시험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시험을 보다가 까락을 받았어요. 과락. 네, 60점 미만을 받아가지고 저랑 2달 선임이 있었어요. 2달 선임이랑 저랑 이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주말에 재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재시험을 치고 기분도 꿀꿀하고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선임에게 우주일련과 상제님 강세 소식을 그냥 전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장시간 동안 대기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했었고 그 선임이 약간 착하지만 좀 어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주일련과 상제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의외로 엄청나게 그 진리에 대한 감동을 받고 상제님 진리를 엄청나게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외출을 나갈 때마다 관련된 책을 사오고 같이 책을 빌려주고 같이 읽고 도담을 나누고 같이 사무실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 선임이 저보다 2달 일찍 제대를 했었는데요. 그 선임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자마자 입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교를 한 예입니다. 2년 동안의 어떤 기도가 이루어진 기적적인 어떤 신앙의 기쁨이 아닐까. 지금도 내 가슴속에 뭉클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 내에서 이제 청산도 신앙이랑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전한다는 어떤 일이라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청산도 진리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살릴 생자 일이라는 건 결국 나와 우리 가족과 어떤 형제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내가 살고 잘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의 신앙에 대한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뿐만 아니라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그분하고 같이 1년 동안 같이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 우주 1년도 막 이렇게 돌리고 이랬네요. 예. 이건 정말 박수 쳐줘요. 감사합니다. 예. 군대에서 한 가지 그 사례만 보더라도 유디원 담당님은 어떤 분인지 대략 알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사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본부 봉직하기 전에 대포 보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군대 제대하고 한 5년 정도 대포 보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가는 1학기, 2학기 가도 모집 때마다 항상 이제 신학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산도 진리를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가도 모집을 이제 할 때 이제 상황인데 멀리서 어떤 학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바로 붙잡아가지고 내가 했던 첫 마디가 정산도 해라. 너 정산도 동아리 가입해라. 그냥 바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자기 하겠다고. 그래가 옆에 있던 이렇게 대포 도생님도 봤는데 확 깜짝 놀랐더라고요. 바로 그냥 증산도 해라. 너 증산도 신앙 해라. 증산도 가입해라. 이렇게 하니까 끄덕끄덕 하니까 옆에 있는 대포 도생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과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같은 학과인데 신입생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빌려주고 만나면서 같이 태울주 수행을 하자. 그러니까 태울주 수행이 좋다고 하고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입도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성 수행을 열심히 하고 꼭 어떤 이 대학가에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전해서 보교를 한다는 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증산도 신앙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정산도를 해라가 아니고 정산도 동아리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본인도 정산도를 소개 바로 했고 예, 그분도 바로 정산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동아리 가입이 아니고 그죠? 동아리도 그건 하고 증산도 신앙하고 두 개 같이 얘기한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어떻게 저 우대현 도생님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느꼈겠다. 그죠? 깜짝 근데 이제 놀랐습니다. 평소에 워낙 정성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딱 뭉쳐 있으니까 그 참 사람, 예.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죠? 예. 좀 짧아서 아쉬운데요. 예. 한두 가지 더 사례가 있으시면 부탁할게요. 제가 이제 입도한 지 한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입도를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뭐 어떤 조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본부에 봉직하기 전에 성직자를 하기로 이제 허락을 받고 올라왔는데 제가 집에서 항상 봉총수를 모시다 보니까 우리 집을 이제 지켜주는 봉총수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어날 어떤 하액이라든지 안 좋은 일들 뭐 그런 것들 내가 항상 청수를 모시고 태울 줄 읽으면서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항상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부로 봉직을 하니까 뭐랄까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제가 본부 봉직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같이 어떤 일을 맞추는 일을 좀 1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항상 계시니까 증산도 진리, 태울주 이야기, 청수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본부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께서 집에 청수를 좀 모셔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뭐 청수 내가 모셔줄게 뭐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 이것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에도 뭐 책도 한번 드리고 뭐 상생방송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설에 집에 내려갔어요. 설에 내려가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울주 수행을 배우고 싶다. 올해는 내가 9수인데 태울주 수행을 배워가지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됐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태울주 수행을 배우러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 도장이 이제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가 같이 이제 태울주 수행도 하고 뭐 증산도 진리도 이제 설명을 듣고 아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는 좀 잘 안 듣고 하시다가 또 다른 분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정성을 열심히 들이니까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왜 옛날에 두현이가 이렇게 증산도 신앙을 열심히 했는지도 알게 되겠고 내가 예전에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뭐 잘못했다고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다, 그지? 예. 그 본인이 본부에 오니까 그 가정에 있는 천신단, 가족을 지켜주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그 천신단을 아버님이 맡으시라고 예, 그렇게 예. 했는 거에 대한 아버님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뭐 책임감 예. 그런 거 많이 느끼신 것 같다, 그죠? 가족을 포기하셔서 아버님께서 이제 담당님 대신으로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시는 신앙인으로 지금 굳건히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할까요?
보통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포교한 어떤 사례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봉직자로서 아니면 포감으로서 봉직을 할 때 구역원이나 여러 가지 좀 가점적으로 포교한 사례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포교라는 게 뭐 생하자도 부모고 양하자도 부모고 여러 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직접 포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21살 때 대포 포감을 할 때 일인데요. 그때 우리 이제 도장으로 도장이 잘 참여하지 않는 도생이 한 명 이렇게 전입을 왔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그 도생이 좀 뭐랄까 좀 부족해 보이고 좀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좀 뭐랄까 신앙이라는 걸 잡아주기도 힘들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도생을 봤을 때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왠지 나랑 이제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잘 챙겨주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왜 저 도생이 좀 잘 챙겨주고 하면 신앙을 잘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신도를 이제 챙겨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 도생도 이제 마음을 열고 다시 정산도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신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했지만 그 신도랑 엄청 인연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그 도생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일인데요. 군대 갔을 때 엄청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니까 내가 태울 줄 많이 읽으라고 하고 내가 나도 많이 읽어줄게 그러면서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서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인가 2시였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도생님들 좀 만나러 간다고 만나고 뭐 같이 즐겁고 하긴 시간을 보내고 새벽 1시인가 2시에 길을 걷고 있는데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그 도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예, 그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그 도생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왜 도장이 안 나오냐? 태울 줄 읽어야지. 그 동생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 포가 만날 줄 몰랐다. 내가 요즘 도장이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유돈 도생 이렇게 만난 거 보니까 조상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도생이랑 내가 진짜 인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도생이 신앙을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전화하고 만나주고 뭐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도담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정말로 진리가 정말로 쉽게 깨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뭐였냐면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진리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상제님 진리가 보은의 진리가 아니냐. 이 아직 10년 동안 신앙하면서 10몇 년 동안 신앙하면 천도식도 하지 않았는데 조상님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로 직선조 천도식을 해드려라. 돈이 얼마 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든다 하니까 맨 처음 망설이더라고요. 제가 한 20번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해라. 너무 친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너무 이렇게 긴밀하게 잘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숨은 이야기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좀 멈칫멈칫 하다가 당장 헌성하고 천도식 해라. 막 마지못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확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신앙이 조금 이렇게 바뀔 때마다 좀 잡아주고 했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나에 대해서 고마운 줄 알더라고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도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생님들을 하나씩 챙길 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끈끈한 인연의 끈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내 도제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잘 챙겨야 되고 제가 SNS 담당으로서 도장이 잘 안 나오는 성도님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뭐 지금도 생각했을 때 가슴으로 느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의 군사부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생하자도 부모요, 양하자도 부모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 구역 포화검으로서 구역원을 이렇게 수렴하고 10년이 넘도록 정성을 들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도반이 되셨다는 그 훈훈한 얘기죠. 이렇게 훌륭한 유대원 담당님이 계셔서 정산도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님은 이 정말 배추, 속, 고갱이 같은 이 정산도 진리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가 이제 20살 때, 그때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못 해봤던 머리 염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머리로 염색을 했는데요. 지금 옛날 이제 도족부의 사진이 빨간색 머리로 염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면 그때 이제 대구 동성로에서 이제 젊음의 어떤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어떤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6월 지방선거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길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뭐 대순진리였습니다. 대진 성주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조상님이 엄덕이 있어 보이신다고. 근데 지금 조상님들 엄청 곤란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조상님 앞길을 틔워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손된 들이로 조상님이 힘들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드냐니까 뭐 30만 원 있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이제 20살 때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한 1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20살 때,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30만 원 주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 상제님께서 강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 상제님이 신앙하는데, 조상님 하는데 뭘 하라니까 그때 20살 때 모았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근데 보름 있다가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일 만에 대순진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이렇게 착한데 그 20살 빨간 머리는 얼마나 착했을까요? 네. 그죠? 그리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조상님이 잘 된다니까 막 정신이 없었다. 그죠? 막 아이고 막 있는 대로 20년 모은 전 재산을 바쳤고요. 근데 그 단체가 진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인터넷에 통해서 알아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다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뭐 진리를 많이 이렇게 숨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봐도 알겠더라고요. 여긴 진짜가 아니구나. 네,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 사이트에 있는 그 모든 글들을 읽으셨고, 그리고 이제 상제님이 오셨다. 이거는 정말 큰 감동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보시고 정산도와 인연이 되셨나요? 그때 그래가 대순진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냥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상제님 진리 강세 소식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구나. 그래 관련된 내용을 쭉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진짜구나. 나 진짜 이제 개벽도 오고 상제님 강세도 하셨는데 나 진짜 이거 정산도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그냥 마음을 먹고, 그때 진주 상대도장이었는데요. 진주 상대도장에 전화를 하고 도장에 바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서 보라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서 읽고 바로 그 다음 이제 입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사셔가지고 정독을 하셨는데 그 진리적으로 그 책에서 와닿았던 대목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상제님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 이제 대순진리를 통해서 상제님 강세 소식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했어요.
상제님이 강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세하셨다는 그 소식만은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이 개벽의 상을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책이 엄청나게 잘 적혀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그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노스트라다무스라고 1999년도에 뭐 인류가 뭐 종말된다 그런 예언이라든지 뭐 어떤 귀신 이야기, 뭐 수행 이야기, 뭐 외계 문명이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예언에서 뭐 어떻게 된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고 어떤 구원이 있는지 어떤 해답이 있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등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것이 개벽이다 상을 읽으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예언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개벽 실제 상황이라든지 증산도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예언에 관심이 있으셨고 예. 뭐 신명세계나 특히나 그 예언 쪽에는 관심이 많으셨네, 그죠? 예. 그리고 모든 예언의 공통점이 바로 앞으로 큰 변혁이 온다는 것과 예. 그 변혁에서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예. 앞으로 닥치는 그 변혁을 기성 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산도에서는 개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보신 책이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이다. 그 책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개벽은 종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개벽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접하고 상제님 신앙을 결심하게 되셨군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직접 하시고 도장에 직접 방문하셨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책도 보셨고 예언하고 맞아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는 법방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원, 그 법방, 구원이 예, 그렇죠. 구원 법방이. 기독교, 불교, 유교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증산도의 구원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더 굳건해진 그런 계기라면 보통 상제님 도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의로운 마음으로 두 마음을 두지 말고 덕닦기에 힘써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는 상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손의 기본 도리로 조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리는 일, 도장에서 봉사하는 일, 진리를 전하는 어떤 포교 활동, 그다음에 모든 도생님들과 어떤 가르침과 도담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닦여지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크게 깨진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크게 깨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많이 못 살 수도 있다라고 항상 우리 지도자분께서 말씀하셨고요.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고 신법이 크게 열리기 위해서 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포덕보다 더 큰 공이 없다라고 상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홍보 포교 활동이 진리가 크게 깨어지고 신법이 크게 열리지 않았나 그런 큰 체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담당님은 도장에 계실 때 도장 봉사도 참 많이 하시고 예. 홍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그죠? 그 모든 일이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진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 불행이면 반 불효부지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자주 강조해 주시던 말씀이죠. 진리를 직접 전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서 진리가 더욱 깊어지고 신법이 크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성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수행하시다가 혹시 체험하신 거 있으면 부탁할게요. 제가 뭐 약간 많이 둔한 편입니다. 수행이 둔한 편이긴 하지만 저도 소소한 체험들을 조금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이제 청포 포감을 할 때
열심히 이제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때 이제 철야 수행을 금요일마다 했었습니다. 그때 금요일마다 철야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그날은 혼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수행을 하다가 허리가 약간 꼬부라졌어요. 원래 허리를 펴야 되잖아요. 반드시 수행할 때는. 허리가 약간 꼬부라졌는데 갑자기 허리에 손가락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 펴라. 허리에 손가락을 대고 싹 넣어주길래 조상님이 기어 넣어주시는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졸지 말고 허리 펴라. 그런 조상님이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포포감을 이제 할 동안에 이제는 좀 대학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이제 도공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도장 내에서 도공 수행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희미하기는 했는데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이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이제 반딧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눈을 감고 있는 사르륵 눈 내리듯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내렸어요. 근데 맨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다시 반짝반짝 내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해당 도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 큰 기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변이 아니라 정말 신랄 가지고 콩알 만한 어떤 반딧불 같은 별이었지만 그것도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별빛이 내리니까 별빛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반딧불 같은 게 싹 내리는 체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또 태율궁 철야 수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태율궁 철야 수행을 5일 동안 집중할 때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때 태율궁에서 철야 수행을 집중해서 하는데 어떤 이제 기운이 이렇게 돌면서 체험을 했었는데요. 맨 처음부터 뭐랄까 집중 수행이 된 건 아니고요. 그 태율궁 집중 수행을 하기 1년 전부터 그때 한흥섭 도공법사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도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때마다 도공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인당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뭔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잘 몰랐는데 그 후로 계속 1년 동안 수행을 했었어요. 도공 수행을. 그러다가 그날 5일 동안 집중 수행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보름달같이 환한 빛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옛날에 강명 체험하면 이런 불빛처럼 환한 빛인 줄 알았는데 거름달 같은 거 아시죠? 보름달이 어스름달 그런 것처럼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어스름달같이 불빛이 눈앞에 환하게 뜨더라고요. 이게 강명인가? 체험인가?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아는 성도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강명 체험이라고, 하나 불빛만 강명 체험 아니라고, 강명 체험도 여러 가지니까 보름달같이 어스름한 달빛이 눈 감고 있을 때 뜬 것도 강명 체험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행도 하시면 이제 완전 뭐 붉은 뭐 태양 같은 빛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고민입니다. 네. 오늘 본부 SNS 팀에서 봉직하고 있는 유두현 담당님의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정성이 워낙 뛰어나신 데다가 또 겸손한 성품에다가 자상한 성격에다가 모든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아쉽게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신앙 계획 있으시면 소개 부탁할게요. 일단 이제 증산도 본부에 봉직하는 성직자라서 우리 증산도 최고 지도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을 잘 보필하고 종통을 사수하고 어떤 종도사님께서 하명하시는 사항을 잘 이행하는 어떤 본부 봉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국내외 도장을 개창할 수 있는 어떤 역사의 주인공을 만나서 포교하는 도체행랑군 사령관이 되고 싶은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부에서 정말 충실한 본부의 일꾼이 되시고 그리고 도체 천명도 완수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의 원칙을 이렇게 그대로 굳건히 지키면서 신앙하고 계시는 유두연 담당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마음 그대로 믿는 원심자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가 있으며 또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가 있느니라. 태모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였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 유두연 담당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